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왜 간증을 갑자기 합니까? 지금 본문의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나도 그 난폭한 군중들에게 맞고 피가 나고 쇠사슬을 차고 너무나도 죽기 직전에 그런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천부장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그 순간 죽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천부장의 도움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층대에 서서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말할 기회를 얻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간증이 필요하냐면 이 간증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간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되게 어찌 보면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맞았고 죄 짓지도 않았는데 쇠사슬을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모욕감, 수치감에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믿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다녀 라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조용히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만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난, 난폭한 군중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고 또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에 이 바울은 뭐를 사용해요? 자기의 체험담, 간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바울은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주님을 만난 이 역사적인 사건 9장, 22장, 26장을 저도 그렇게 해보지 못했지만 그 본문을 세 본문을 비교해 보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씩 다릅니다. 이 내용은 9장에 없었는데 22장에 포함되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이 간증이라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그 사실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간증을 1시간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5분, 3분 동안 짧게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똑똑했죠.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나사렛 그 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업적이 대단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바울은 뭐예요?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역시나 다메섹으로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보십시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부형들아, 이 말은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유대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왜 부형들아 나의 동포 여러분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무슨 말로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다가 히브리 말을 저렇게 잘하네? 하고 조용히 집중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들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무너진 지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 흩어진, 언제 바울이 그 길리기아 다소에 간지 모르겠지만 2세대, 3세대 되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도 지금 보면 다른 나라로 간지 2세대, 3세대 되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해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히브리 말로 아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간증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의 양력을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절에서 동사 세계를 잘 살펴보세요. 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이게 자기의 이력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태어났어요?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지금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자랐어요? 이 성에서. 이 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태어나기는 저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요?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 너무나도 엄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어서 참 세상이 좀 암담합니다. 그렇죠? 여튼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아서 이 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정말 이 바울은 그 동족들보다, 또래보다도 지나치게 믿어서 너무나도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인데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5장 34절에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가말리엘이 어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 1세기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율법사였어요. 그리고 사내들인의 가장 명망 있는 회원 중에 하나였고, 바리새인들의 그 최고라고 하는 힐렐의 손자였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랍비라는 뜻을 가진 최고의 명칭인 라반이라는 단어를 7명에게만 그 호칭을 쓰는데 이 가말리엘이 라반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학자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받는 자? 존경을 받는 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만난 선생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들 만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경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으십시오. 직장 동료들에게도 존경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바로 바울의 어떤 그 문화생이 되었던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였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빗나간 열정으로 바울은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결박하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자랑이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배웠다, 이런 사람을 잡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 말이 여러분 자랑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러한 무모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그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따라서 간증할 때 여러분 절대 간증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큰 간증, 너무나도 기적적인 간증을 할 때 몇 번 하다가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 당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할 때는 정말 있는 그대로, 받은 은혜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얘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순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뻤습니까? 아니요. 엄청 두려워서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치는데 너무 놀라서 땅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저 나사렛 그 도를 따르는 그를 잡아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박해한다고? 그래서 바울은 묻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나이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바울은 이 순간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간증을 하면서 진짜 일어난 지금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세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은 구약의 대부분의 성경 말씀을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증은 경험한 그대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의 말씀 또는 어떤 신학적인 중요한 교리 그런 것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체험한 그 이야기, 그 사실 그대로를 군중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니까 이 바울이 180도 달라져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거늘. 지금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손을 잡아 주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갑니다. 갔더니 정말 누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또 어떤 사람이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아나니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붙여줍니다. 가말리엘과 같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또 아나니아와처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보내어 줍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일만 되면, 아니 다른 날도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주를 만나고 싶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힘겹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똑똑하거나 어리석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증인,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짧게라도 아니면 또 정리를 해서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슬프나 즐거우나 아프나 감옥에 갇혀 있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교회에서 뭐 일확천금을 주냐?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낙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왜 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지, 그 이유를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그 체험, 그 간증, 그것도 소중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이번 달에, 오늘의 귀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딴소리 합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몽골,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모여서 어떤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와, 다시는 내가 선교 안 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입맛이 왜 이렇게 그 음식이 맞지 않아? 이런 얘기 해야 됩니까? 힘들었지만, 너무 더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 여름 성경학교 하다 보니까 너무 더웠지만, 땀방울이 빗물처럼 흘렀지만 우리 아이들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 열심히 말씀 듣는 모습 보고, 야, 우리 지금 세대의 기적이야, 기적.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임이 가득 찬 교회가 우리 마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래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야,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가득한, 어디를 가나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